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도 주의 보좌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 앞에 예배할 때 우리에게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다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유혹을 이기고 주의 뜻을 이루어 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용서와 섬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52장입니다. 452장입니다. 토요일 찬송가는 505장입니다. 452장입니다.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내 마음속에 지금도 두사 주님의 형상 잊히소서. 사무엘상 24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4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24장 전체가 본문인데 1절부터 7절까지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교독하겠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길가 양에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질려 같이 보겠습니다.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아멘. 미국의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 운동을 할 때 자신을 공격했던 사람을 대통령이 되어서 정부의 관리로 등용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신의 정적에게 나라의 요직을 맡겼다는 점 때문에 링컨은 훌륭한 인격의 소유자로 칭송을 받았습니다. 나를 해하려는 사람에게 선을 베푸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원수에게 보복하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원수에게 선을 행하는 것은 사람의 본성을 거스르는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사명을 감당하자면 원수마저도 선대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러야 합니다. 우리를 선대하는 사람만 선대하는 수준으로는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악을 행하는 자에게도 선을 행하는 수준이 될 때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오랜 연단을 통하여서 이 수준에 이르게 됩니다. 사울이 다윗을 거의 잡을 뻔했을 때 블레셋이 쳐들어왔었습니다. 블레셋의 침략을 막았던 사울은 블레셋의 침략을 막아야 했던 사울은 눈앞에 다윗을 두고 돌아서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통해서 다윗을 사울의 손에서 구해내신 것입니다. 하지만 사울은 블레셋을 쫓아내고 나서 다시 다윗을 추격하게 됩니다.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사울은 다윗을 추격했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을 잡으러 갑니다. 하지만 다윗이 정확히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하던 사울은 길을 가다가 굴이 있는 것을 보고 발을 가리러 들어갔습니다. 아마도 낮잠을 자기 위해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굴 안에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울이 제 발로 찾아와서 다윗의 칼날 앞에 들어 누운 겁니다. 이것을 보고 다윗의 사람들이 말합니다.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내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다윗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다윗의 손에 넘겨주신 것이라고 하지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사울을 넘겨줄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오늘 이루었다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사울을 넘기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다윗은 사울의 옷자락을 뱁니다. 다윗이 사울의 옷자락을 벤 것으로 인하여서 마음이 찔려했다 이렇게 얘기하죠. 다윗이 사울의 옷자락을 벤 것으로 인하여서 양심의 가책을 느낀 이유는 아마도 다윗이 사울을 죽이고 싶어 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다윗이라고 왜 사울을 죽이고 싶지 않겠습니까? 사울로 인해서 다윗이 죽을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잘못한 것 없이 사울에게 쫓기고 있으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사울을 죽이면 더 이상 도망다니지 않아도 됩니다. 자신뿐 아니라 자신의 사람들의 고생도 다 끝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다윗의 마음에 갈등이 있었을 것입니다. 사울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마음의 갈등을 하다가 사울의 옷자락을 베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양심의 가책을 느낀 겁니다. 이것을 보면 다윗이 영적으로 민감해져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목을 벤다고 해서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다윗의 사람들은 다윗을 다 지지합니다. 그리고 유다와 이스라엘 다수의 사람들도 다윗이 사울을 죽인다고 해도 이해했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울을 죽인 것도 아니고 옷자락만 벤 것으로 양심의 가책을 받고 있습니다. 다윗이 영적으로 아주 민감한 상태에 있는 겁니다.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은 작은 죄에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됩니다. 보통 사람들은 뭐 저런 것을 가지고 마음에 찔려할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들은 아주 예민한 반응을 합니다. 어떤 사람에 대해서 마음으로 미워하는 마음만 가져도 마음에 찔림을 받는다든지 사람에게 조그만 손해를 끼쳐도 마음이 불편해서 견디지 못하는 겁니다. 다윗은 도망자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지 않고서는 두려움과 불안을 떨쳐버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영적으로 민감해지는 거죠. 하나님과의 교제를 가로막을 만한 작은 죄라도 지으면 마음의 찔림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은 자신의 사람들에게 사울을 해하지 않겠다 선언합니다. 6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이다 하고, 다윗은 자신의 손으로 사울을 죽일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사울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고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는 것은 하나님이 금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지 말라는 말씀이 율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울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러면 사울을 패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기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신다는 것을 다윗이 믿는 거죠. 그래서 자신이 감히 하나님이 세운 왕을 죽일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사람들에게도 사울을 해하지 못하겠다고 했죠. 해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사울이 무사히 굴에서 빠져나갈 수 있도록 그냥 두었습니다. 사울이 굴에서 나가고 나자 다윗이 사울의 뒤에서 외칩니다. 내 주 왕이여. 다윗은 사울을 여전히 자신의 왕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신하로 인정하지 않고 사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원수로 여기고 죽이려고 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사울을 자신의 왕으로 여전히 존중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다윗은 사울을 신실하게 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부르자 사울이 놀라서 돌아봅니다. 그 사울에게 다윗이 엎드려 절합니다. 그리고 사울에게 말하죠.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사울은 다윗이 자신을 죽이고 왕위를 빼앗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된 것은 사람들의 말을 듣기 때문이죠. 다윗이 사울을 해할 거라는 말을 자꾸 들으면서 사울은 확신을 가지게 된 겁니다. 사울은 다윗에 대한 시기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경계하고 있으니 사울은 다윗이 자신을 해할지도 모른다는 말에만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요나단은 사울에게 다윗이 충성된 신하라는 것을 여러 차례 말했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시기하고 있기 때문에 다윗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만 듣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안 좋은 감정이 있으면 그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만 귀에 들어옵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누가 좋은 말을 해도 그건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자신이 듣고 싶은 말만 듣는 겁니다. 사울은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서 다윗이 자신을 해할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그 말이 틀렸다는 걸 증명하는 겁니다. 다윗은 자신이 굴에서 사울을 죽이지 않은 것을 통해서 자신은 사울을 해할 마음이 없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사울이 다윗이 있는 굴에 들어온 것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다윗 손에 붙인 거라고 생각할 일입니다. 다윗의 사람들도 사울을 죽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사울을 아꼈습니다.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이유 때문에 사울을 아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사울을 죽일 수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다는 증거로 사울의 옷자락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윗은 격언을 인용하면서 앞으로도 사울을 해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13절을 한번 보십시오. 예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악은 악에게서 납니다. 그 사람이 악을 행했다면 그가 악인이지요. 선을 행했다면 그는 선인입니다. 그 사람이 행한 것을 통해서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압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선을 행했습니다. 그러니 다윗은 선한 사람이죠. 선한 다윗은 사울을 해하는 악을 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사울에게 자신을 쫓지 말아 달라고 하죠. 다윗은 자신이 사울을 해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말하고 또 자신은 죽은 개와 벼룩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은 개가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벼룩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다윗은 자신이 무가치하고 무능력한 존재라고 말합니다. 사울을 해할 만한 힘이 없는 자이고 사울이 쫓을 만한 그럴 가치가 없는 자다. 그러니 나를 내버려 두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지금 억울하게 사울에게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법정에서 자신의 억울함이 풀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해 주기를 원한다는 말로 그 사울에 대한 말을 마치게 됩니다. 이 다윗의 말을 듣고 사울의 마음이 녹아버렸습니다. 자신은 다윗을 학대했는데 다윗은 자신을 선대한 거죠. 다윗이 사울에게 베푼 인자로 인해서 사울의 마음이 녹아서 사울이 다윗을 축복합니다. 오늘 내가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한다. 그리고 사울은 다윗이 왕위에 오를 것과 다윗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이 견고해질 것을 안다고 했습니다. 다윗에게 자신의 우선을 선대해 달라고 여호와 앞에서 맹세해 달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함으로 사울은 다윗 쫓기를 지키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살려준 것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원수를 해할 수 있는데 평안히 보낼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자신을 학대하는 자를 선대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윗은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이때 하나님의 테스트를 통과한 겁니다. 다윗에게 사울이 자기 발로 다윗이 있는 굴에 걸어 들어온 것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다윗에게 넘기신 것이 맞지요. 이것은 다윗에게 시험이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아니면 사람들의 뜻을 따르는지에 대한 테스트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주실 것을 믿는지 아니면 자신의 손으로 억울함을 풀려고 하는지에 대한 테스트였습니다. 다윗이 이 테스트를 통과한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이 테스트에 통과한 겁니다. 다윗은 이런 연단의 과정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자질을 갖추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사울 같은 자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복수할 기회가 올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에게 테스트를 받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하나님의 심판을 믿고 있는지를 테스트 받는 때입니다. 그때 우리가 성령을 의지함으로 원수에게도 선을 행해야 합니다. 그게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자라가는 방법입니다. 우리에게 선대하는 자에게 우리가 선대하는 정도의 수준으로는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악을 행하는 자조차도 우리가 선대할 수 있을 때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들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우리를 악으로 대하는 자들에게도 선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수준으로 자라가서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있는 능력, 본성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성령의 능력으로는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 같은 원수를 선대해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아는 자들은 우리를 학대하는 자도 선대할 수 있는 수준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성령을 의지하여서 우리에게 악을 행하는 자에게조차도 선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사람으로 자라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선대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원수를 선대할 수 있는 수준으로 자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악을 선으로 갖게 하시고 우리에게 욕을 하는 자들을 축복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자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당 이전과 중직자 선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수험생들 또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위해서 병정에 있는 성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